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경청하는 목장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상반기를 결산하는 이 목장연합 예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주보를 자세히 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주보를 보면 이 목장 모임을 하고 있는 목장과 목장 모임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목장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모임을 못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인터넷이나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시는 것이 어려워서 못 모이시는 분들도 계신 줄로 압니다. 근데 반면에 또 이 코로나를 핑계로 목장 모임을 일단 안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하반기 시간에는 꼭 목장 모임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주일날에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지만 공문이 왔어요. 공문이 왔는데 이제 주사를 맞으신 분들은 이 숫자를 카운팅하는 거에서 빼도 된다는 거예요. 그 숫자 외에 20%가 모이면 된다. 이제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주사를 맞으신 분들은 당당하게 오셔도 되고요.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성가대 같은 경우도 성가대도 주사를 맞은 분을 위주로 성가대를 구성하라고 이렇게 문자가 아니라 공문이 왔어요. 어쨌든 이렇게 주사를 맞으신 분들이 어르신들이신 경우가 많은데 우리 어르신 성가대를 하나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점점 이렇게 좀 풀려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올해 한 연말쯤 되면 가을쯤 되면 좀 모이는 것이 좀 더 수월해지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목장 연합 예배를 모일 때는 모든 목장이 정말 너무 잘 모였었다. 모임을 돌아보니까 너무 행복한 순간이었고 시간이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함께 즐겁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좀 전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목장 모임 가운데서 항상 제가 나눔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눔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나눔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청하는 거예요. 잘 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청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강준민 목사님의 관계의 법칙이라는 책에 이 경청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길래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따와서 제가 설교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나누면서 목장 모임이 정말 우리가 잘 나누고 잘 듣고 경청하는 그런 목장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5장 3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자, 경청할 때 필요한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나와서 들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어떻게 하래요? 귀를 기울이라. 귀를 쫑긋 세우라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귀를 쫑긋 세워서 함께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사는 것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마땅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게 된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회복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떤 사람들은 말을 참 조리 있게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좀 부러워요. 말을 아주 똑부러지게 하면서도 조리 있게 A는 이렇고 B는 이래서 C는 이렇다. 이런데 아주 논리정연하고 아주 듣기에도 아주 좋은 그런 말을 잘 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런데 사실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듣기를 더 잘하는 사람이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것을 부러워는 하지만 말을 조리 있게 하는 것을 보면서 말을 참 잘하니까 나도 저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같지만 사실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 말을 잘 경청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사랑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 또 함께 있고 싶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을 잘 들어주고 그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공감해 주는 사람. 맞아. 그치, 그래, 맞아. 그치. 이렇게 공감해 주는 사람이나 얘기를 하면 막 신이 나요. 막 더 얘기하고 싶고 또 말하고 싶고 막 이런 말을 할 수 있게끔 옆에서 이렇게 경청해 줄 뿐만 아니라 격려해 주고 또 함께 공감해 주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특별히 듣는 것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경청하는 것과 그냥 듣는 것은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청이라는 것은요, 깊이 듣는 것을 말해요. 그냥 이렇게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청이라는 것은 그 말을 들을 때 아주 주의 깊게 듣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듣기 위해서 자원해서 듣고 그 듣는 것을 갈망하면서 듣고 정말 듣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그러니까 온몸을 사용하고 집중해서 듣는 것, 그것이 경청이라는 거예요. 경청하는 상대방이 있으면 이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내가 무엇인가를 말하는데 상대방이 내 말을 존중해주고 경청해주고 잘 들어주면은, 그래서 온몸을 막 잘 듣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면서 막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이 말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기쁨으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나눔이 이루어지게 되고 목장에서는 서로 경청해 주는 목장이 되다 보니까 이 모임이 있을 때마다 모이길 원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경청하는 목장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경청의 중요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 경청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먼저는 경청하는 것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느냐? 이 경청을 하게 되면 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말할 때 그 이야기를 잘 듣고 경청하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상대방의 언어를 잘 들으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말을 하는지, 그것을 이 경청을 통해서 이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경청함을 통해서 상대방을 향한 사랑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상당히 에너지가 소모되는 일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막 하면서 에너지를 얻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에너지를 얻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다 그 기질에 따라 다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경청함을 통해서 상대방을 향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데, 들어준다라는 것은 인내가 필요해요.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있어야 들어줄 수 있고요.
그 상대방에게 내가 정말 시간을 쏟아주고 이 마음을 쏟아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야만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요, 사랑의 첫째 의무는 듣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의미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사랑을 한다라는 것은 의무적으로 들어주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듣는 것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면 들어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경청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한국의 남자분들은 어떻죠? 이야기하면 됐어 그만해 다 알아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좀 들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경청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청을 통해서 또 상대방을 향한 존경심을 또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경청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을 귀를 기울여 들어준다는 것은 존경의 표시요 표현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상대방이 이야기를 들어줄 때 잘 경청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을 갖냐면, 아, 저분이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고 있구나, 존경하고 있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존중받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막 시계 보고 막 핸드폰 보고 이러면은 지루하구나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하는 거죠. 내 설교를 잘못 준비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목장 안에서도 이 경청하는 것을 통해서 존경을 받고 있고 내가 인정받고 있고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구나, 이 목장 안에서 내가 존중을 받고 있는 한 사람의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서로 경청하는 목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대화가 없는 가정들이 참 많다라고 하죠. 정말 일상적인 대화, 대화라고 할 수 없을 대화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밥 먹었냐고, 이런 건 대화가 아니에요. 오늘 하루 어땠냐 이러고 이랬어, 딱 그냥 끝나고, 이거는 대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화는요, 이 마음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들어주고 또 이야기하고 듣고 서로 이런 것들이 오고 가는 것이 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에 있는 것을 이야기할 때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경청해주는 그런 가정의 분위기가 되어야 하고요. 목장 역시 이런 경청의 분위기가 이 목장 안에서 잘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가정 가운데서도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이야기를 들어줄 뿐만 아니라 공감해주고 또 자녀들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경청해줄 때 그 자녀들에게도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경청은요, 상대방을 또 치유할 수도 있어요. 치유. 그러니까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을 치유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 이 상담하는 상담자와 내담자가 있을 때 이 내담자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은 이 이 받는 그 내담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계속 이야기만 하고 이 상담자는 듣기만 했는데 오늘 상담 너무 좋았다고, 상담이 정말 최고의 상담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이야기를 경청해 주는 것을 자기가 느끼고 그러고 나서 아주 이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하면 할수록 그런 분위기만 만들어 주어도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여성분들이 전화하고 너무 전화 오래 해서 왜 이렇게 전화 오래 하냐고 그랬더니 잘못 걸려온 전화라고. 네.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죠. 그렇게 막 얘기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대화할 수 있는 장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장이 이 목장이 되었으면 전 참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장에서 정말 이야기를 정말 할 수 있는, 내 마음을 드러내고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대화가 좀 이루어지는 그런 목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의 어떤 상처나 아픔도 이렇게 꺼낼 수 있는 그런 아주 뭐라 그럴까요? 안전한 그런 목장이 되면 그 목장에서는 상당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도 터놓을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민과 아픔들이 있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공감해 주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목장에서 서로 나누실 때 목장의 이 나눔을 경청하시고 공감해 주시고 또 함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치유가 일어나고요,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완전히 이렇게 아팠던 그런 부분까지도 놀라운 역사들이 이 목장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을 통해서 특별히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같이 나누는 거기 때문에 이 성령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만져 주심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에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데 거기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듣고 나누다 보니까 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늘 목장 안에서 나누는, 그래서 일방적으로 예전에는 가르쳤잖아요. 이 목자분들이 가르치시고 인도자분들이 성경 펴놓고 말씀 이렇게 쭉 그냥 설명하시고 예를 들면 문제가 이거고 답은 이거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한 문제를 가지고서라도 이야기가 계속 이루어지면 나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목장의 분위기를 형성하셔서 이 나눔을 통해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경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실제적인 부분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것을 우리가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경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할 수 있는 사람은요,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경청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내가 듣기를 원하고 그 경청하기 원하는 그런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음성을 경청하는 것을 청종한다라는 말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 청종이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뭘 의미하는 거죠? 청종이라는 것은 잘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들은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기까지 나아가는 그 삶이 실천까지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청종이라는 말씀이에요. 잘 들은 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태도가 바로 청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청종하기 위해서 전제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바로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냐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어요. 하나님을 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함께 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증거가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14장 2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기서 나의 계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장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성도들이 동일하게 주변에 있는 성도들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경청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이 청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잘났다고, 내가 좀 뭘 잘한다고,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최고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냥 내가 먼저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청종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그 인도하심을 안 받고 내가 그냥 이끌어가는 것이죠.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무엇인가 잘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보다 앞서가게 되고요. 하나님보다 앞서가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세요. 나의 삶에서 언제 문제가 발생했는가 물어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우리의 삶에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삶이 펼쳐지고 축복의 삶이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이사야 58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어떻대요? 예.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샘이 마르지 않는 엄청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물된 동산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와 그냥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사는 자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물이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게 되고 아주 이 물된 동산과 같은 아주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면서 이 목장 모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날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 목장을 우리 목자와 헬퍼들은 이끌어 가셔서 날마다 복을 누리고 영혼이 솟아게 되어지고 기름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청하는 방법으로는요, 사랑으로 경청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경청을 하는 데는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마 대화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대화를 계속 하고 얘기를 듣다 보면 상당한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이, 이 대화를 듣는 것이 상당한 에너지가 소모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에너지를 소모할 만큼 내 목장의 목자들을, 이 목장의 목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들어주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 목원 식구들이 바르게 서길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세워지길 원해서 그래서 계속해서 모이게 되고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들어주고 경청해주고 세워 나아가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경청하는 것이 바로 이 목장 안에서 정말 중요한 사역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영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희한하게 우리가 하는 이 대화, 이 말들을 듣고 보면서 느껴요. 뭘 느껴요?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상대방이 건성건성 듣고 있는지, 정말 진심으로 정말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어주고 있는지 그것을 딱 금방 알아요. 어떻게 알죠? 척 보면 압니다. 그죠? 딱 보면 이야기를 나눠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상대방의 태도, 그 눈빛, 그 모습, 이런 어떤 거를 보면 내 얘기를 잘 듣고 있구나, 잘 따라오고 있구나라는 것과, 저도 설교하면서 여러분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될 수 있으면 눈은 잘 안 마주쳐요. 왜냐하면 눈을 마주치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설교하다가 까먹어요. 어디 하고 있었는지. 네, 그래서 저 나름대로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런 태도를 이렇게 쫙 한번 훑어보면 저분이 정말 열심히 듣고 계시는구나라는 게 느껴지고 지금 딴 생각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이 딱 이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이 말을 들어주는데 상당히 에너지가 필요하는데 사랑이 없이는 상대방의 그 말을 들어주기가 어렵다라는 사실이죠. 사랑의 마음으로 들어주는 것이 희생이 필요하고요. 잘 들어주는 것은 많은 노력과 또 훈련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들어주고 경청해주면 반드시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목장 모임이 필요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듣고 말씀을 그래서 이렇게 함께 나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사랑으로 경청하는 목장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경청하는 방법은요,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집중해서. 경청할 때 중요한 것은요,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놓쳐요. 어떠한 마음의 상태인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저 말을 했는지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파악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사실이. 그래서 제가 이 행카를 하면서 아마 제 반에서 같이 공부했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실 숙제 검사하면서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하지도 않아. 근데 막 그걸 10분씩 15분씩 물어봐요, 제가. 그 옆에 있는 분들은 뭐예요? 소외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건 경청하길 원하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저분은 이렇게 일주일 동안 살았구나. 나는 그 본문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저분은 이걸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구나. 그럼 도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과
저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그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달랐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경청하라고 이야기를 항상 하거든요. 남이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꼭 들으세요. 숙제 검사하는 거, 본인 숙제 검사하는 거 아니지만 남이 숙제 검사 받을 때도 여러분들은 꼭 들으셔야 됩니다. 누구는 늘 숙제해 오시는데 누구는 안 해오셔. 그럼 뭐예요? 아, 내가 숙제를 이렇게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그렇게 숙제 검사를 계속 하고 같이 나누고 또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래서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다 보면 도전을 받게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원래는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데 내가 지금 바르게 살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더 살려고 노력하는 그 열정이 생기게 되고요. 이 선한 욕심이라 그러죠. 하나님을 향한 그 영적인 욕심. 그 영적인 욕심은요, 여러분 많이 부리셔도 돼요.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 정말 기도를 향한 그 열정, 말씀을 향한 그 마음 속에서 막 이런 거, 그런 부분들은요 정말 얼마든지 욕심을 부리셔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사람이 편하게 말을 하려면요 집중해 주는 청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말을 잘 이어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서보시면 알겠지만은 진짜 하나 그냥 약간 움직이는 것도 그게 다 보여요. 그냥 이렇게 보는 것 같지만 전체가 다 보여요. 물론 위에는 제가 안 보여요. 왜냐하면 위에는 쳐다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근데 아래를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위에를 쳐다볼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위에는 이제 제 시선을 피하려면 위에 앉으시면 돼요. 제 시선이 가지 않습니다. 그쪽은. 그런데 아래쪽은 이야기하다 보면 다 이야기하면서 다 보이거든요. 조금만 움직여도 그게 다 보여요. 그래서 더워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제가 눈이 막 가요. 그리고 갑자기 일어나서 선풍기 막 켜시고 선풍기 끄고 이러면 그게 다 눈이 막 가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예민해서가 아니라 그런데 그러다 보면 말씀이 어디선가 그냥 끊겨버려요. 내가 지금 어디 하고 있었지? 까먹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그 청중들이 집중해서 들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상대방 이야기할 수 있도록 집중해서 들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동시에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말을 듣는 청자들은요, 하고 싶은 말이나 이 주장이 있을 때 상대방이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조용히 들어줘야 되고 침묵하면서 그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들어줘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러죠. 기다려주지 못하고 말을 다 끊어버려요. 듣기 싫다 이거죠.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끊으면서 틀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목장 모임은 이제 모이기가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거기 와서 얘기를 하려고 해도 얘기가 항상 끊기게 되고 이야기를 제재를 당하니까 대화를 하기가 어렵게 되고 대화를 하기 어렵게 되니까 내 이야기를 듣지 않으니까 경청하지 않으니까 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집중하면서 듣고 있다는 이 시그널을 좀 보내줄 필요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눈으로 막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는 것도 뭐예요? 하나의 방법이에요. 내가 지금 네 이야기 잘 듣고 있어. 그렇다고 계속 막 이러라는 얘기 아니에요. 꼭 막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듣고 있다라는 거, 경청하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리더 하시는 우리 목자나 헬퍼들께서는 추임새를 좀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아, 그랬구나. 힘들었겠네요. 어려웠겠네요. 이런 분들을 하나씩 던져주면 아, 이분이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걸 다 듣고 있구나. 그거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있구나. 공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 뭐예요? 마음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건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조금 어려운데 눈을 바라보는 것 어색할 수 있어요. 근데 원래는 사실은 상대방 눈을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원래는 정석이죠. 경청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방법이 눈을 바라보는 부분들이 있고요.
상당히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이 목장 모임 가운데서 경청하는 목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요. 이 경청하는 방법으로는 온몸으로 공감하면서 들어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말씀인데요. 이 목장 모임에서 말을 듣고 말을 할 때 이 온몸으로 이 표현한다라는 거죠. 경청을 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열심히 듣고 있다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뭐 고개를 끄덕인다든지 뭐 눈을 이렇게 뭐 깜빡깜빡 한다든지 이렇게 몸을 뭐 앞으로 좀 이렇게 온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듣고 있다라는 걸 그것을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예요. 열심히 듣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잘 듣고 있지 않다, 뭐 내가 듣고 싶지 않다, 뭐 이 대화는 하고 싶지 않다라는 시그널을 보낼 때 어떻게 해요? 팔짱을 딱 끼게 됩니다. 이렇게 어디 한번 해봐라. 뒤로 딱 누워요. 이렇게. 그러면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구나.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계를 자꾸 봐요. 몇 시지?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막 얘기 듣고 있는데 뭐 이렇게 뭘 자꾸 딴 걸 본다든지 그런 거죠. 설교를 들으면서 주보를 자꾸 본다든지 그럼 설교를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주보에 뭐가 나왔나 나중에 봐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시그널로 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온몸으로 경청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온몸으로 공감을 하면서 들을 때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열심히 듣고 공감하고 이해하면서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 목장 모임에서 개인적인 이야기보다는 말씀에 대해서 나누잖아요. 말씀에 대한 자신의 이해나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말씀, 또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됐고 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났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목자 헬퍼 교육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처음에 오픈 퀘스천을 꼭 하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열린 질문이죠. 그러니까 질문을 할 때 뭐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네나 아니요라는 대답이 나올 질문을 하면 안 돼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또 그럼 잘 이러고 끝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묻는 그 질문이 네나 아니요로 나올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는, 설명을 할 수 있는 질문들을 계속해서 유도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목자 헬퍼들께서는 각별하게 목원들이 계속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한 분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이 될 수 있도록, 한 분이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하면 뭐 그럴 때는 좀 끊어줄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한 분이 너무 오래 하면 다른 분이 얘기를 못 하니까 뭐 한 분에 뭐 5분씩, 3분씩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간곡하게 표현해 주신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목장 안에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어떤 공감해주고 이런 경청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이 목장 안에서 정말 사랑이 회복이 되고 이 상처들이 치유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이 목장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진다는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셔서 이 교회는 두 날개가 있습니다. 한 날개는요 예배예요.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회복을 주세요. 그런데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런 회복과 말씀을 주시기도 하지만 다른 한 날개는 뭐냐면 이 소그룹 모임이에요. 이 소그룹 모임, 즉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목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들은 말씀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들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이 대예배 시간에는 그게 불가능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언제 하느냐? 목장에 가셔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날개는 대예배, 예배를 통해서 이 한 날개가 교회의 축을 이루고요. 한 날개는 이 소모임, 그 목장이 정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목장이 살아있는 목장은 여러분 정말 이 믿음 생활이 바르게 세워져 나갈 수밖에 없고요. 목장이 지금 살아있지 못한 목장은요,
이 신앙생활도 같이 함께 이렇게 내리막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이 두 날개, 예배와 이 소모임, 이 목장, 이 교회를 통해서 같이 정말 함께 날아오를 수 있는 두 날개가 건강해야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목장 모임이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대면으로 계속해서 모이셔서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그 목장 가운데 정말 그 목장에 정말 가고 싶은 목장, 모이고 싶은 목장, 정말 보고 싶은 그런 목장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장이 바로 여러분들의 목장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 목장은 참 좋다, 부럽다 이게 아니라 우리 목장, 내 목장이 그런 목장이 되셔서 경청하는 목장이 되셔서 그 목장 모임을 통해 회복이 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또 교회의 한 부분을 잘 감당하는 귀한 우리지역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